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 같이 사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대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며, 또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게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으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좀 행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한 확신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허락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주의 복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복된 연합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격려와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따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안 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신앙생활에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우리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의 열매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자들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확신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생의 길에 더욱 분명하게 힘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고 오늘 읽은 본문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종노릇하게 되어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있다가 죄악에 대한 열매만 맺다가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거를 완전히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넘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미혹하고 지배하려고 공격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주 죄에 미혹되고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넘어지지만 그것은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회방꾼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의 해방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소욕을 분별하고 죄를 대적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끄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죄의 종된 자리에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합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때 그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여정 끝, 그 마지막은 영생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그때부터 그들 안에 점점 계속해서 더욱 강력하게 죄를 분별하고 죄를 거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들은 영생의 길에서 나타나는 복된 열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분명한 영생의 여정 속에 드러나는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으로 이끄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을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영생의 길을 확신할 수가 없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까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리고 법을 정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명령하시고 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지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하여 은혜로 율법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기능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안식을 얻었지만 범죄함으로 언약을 파괴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낼 뿐입니다. 죄로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계속 정죄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이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그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고 이 결혼 관계는 죽음으로서만 끝이 나게 되어지며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그때는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었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혼의 열매 곧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결혼한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모든 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정죄와 고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중 하나가 죽었을 때 그 결혼관계는 끝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오직 그 관계는 죽음을 통해서만 깨어질 수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도들,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한 아내가 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율법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들의 옛사람과 함께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을 통해서 이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와의 복된 결혼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있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와 계신 그곳이 성도가 함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결혼한 관계가 되어졌으니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생산하듯이 그들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22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가운데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고 자기 중심적이고 전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설령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있는, 항상 자기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와 결혼관계 가운데서 연합한 자들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며 복된 열매인지 모릅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죄의 종로로 살 때, 그때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의 종력이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소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말씀 앞에서 더 숨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더 강박해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더 고집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돌이키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 그들에게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면 그 말씀을 몰아내고 대적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시편 119편 47과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귀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의 근거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들의 죄의 정욕을 부질듯하게 하는 그런 도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도구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거룩함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숙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점점 거룩함의 열매들, 죄를 거부하고 주의 뜻을 귀히 여기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그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자세 속에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거룩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합당한가를 분별하여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그 일에 확신과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그 일에 기쁨과 소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길을 가는 이 길에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이며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힘을 쏟아낼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서 채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너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내며 기쁨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 복된 영생의 길과 그 길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에 온 힘을 기울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거룩함의 열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열매로 충만히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